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깡본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으니 너희는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4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0절까지 읽어도 저희들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 안에 다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부활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도 들어있고 그 부활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사실로 여겨지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분명히 나중에 뭐 할 것이다고요?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게 되는 유익,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4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그럼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과거예요. 그 옆에다가 과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둘째는요, 현재. 그 다음에 셋째는요, 미래.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끝났을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사랑을 내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1번 문제는 지나간 과거예요. 자,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으로써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초청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의에 참여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에어컨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둘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내 죽어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야, 이거는 어떻게 살 일이 없겠다. 이거는 분명히 이 일은 죽은 일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실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보통 일상적인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알잖아요. 그죠? 와, 이건 하나님 아니면 될 일이 아니야. 죽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을 사는 이 땅에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야,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지요?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그 보증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 사실 자체입니다. 부활은 팩트예요. 믿습니까? 아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의 엄마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고 그 지식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믿게 한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 읽고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지요. 나 좀 이해 좀 시켜봐. 믿게.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일단은 믿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그거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는데요. 그래도 이상하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이에요. 축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라고 할 때 이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멘. 예, 믿어지지 못하는 게 믿어지지 못하면 이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근대에 들어와서 부활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이상하게 부활의 의미를 더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 자체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활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그냥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시신이 무덤에 지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막걸리예요? 말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지금도 장사되어서 몰라, 무덤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거 했는지 썩어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상태가 부활이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상태가 부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그 무덤 속에 있고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이것이 부활이야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실제로 죽은 시신이 없어져서, 죽은 시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그 찔렸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가 찔린 창이다, 창에서 찔린 내 허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부활한 증거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어있는 시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냥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이 부활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활 신앙을 매우 강조해요. 그러나 부활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활 사실은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신학자들에게 불투만 하면 아주 민감하게, 아주 교묘하게 부활, 시신 자체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부활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잘못된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 그 자체, 시신이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난 그 부활 자체를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의 사실입니다. 부활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강조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은 시신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아직도 거기 계시는지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난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이 열리시고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부활은 뭐 한다고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활 사실만 강조하는 우리가 부활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은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킨 이유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 이유는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상관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부활을 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리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마지막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나를 살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부활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너를 의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전체 구원 사건이 결국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칭의,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 칭의, 어려운 말인데 알아두면 편해요. 알아두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당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칭의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없으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구원 얻은 그의 자녀들이 중생의 순간에 의롭다 함을 받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중생이 뭐예요? 영어로는 regeneration인데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 너 사랑하는데 이제 너한테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 고백, 진정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시작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뭐라고요? 중생. 하나님이 왜 자꾸 저를 교회로 불러주시는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요. 교회 와서 자꾸 앉고 싶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싶어요. 본인의 의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누가 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 중생의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생의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지만 믿는 자의 편에서는 믿음을 사용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 중생의 은혜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믿음에 대한 내 반응이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죄인은 그 믿음도 끌어내지도 못해요. 죄인은 우리가 그 믿음도 발생하지 못해요. 죄인은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하나님이 죄인 죽은 사람에게는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은 사람에게는 호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말미암아 그 마음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발생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아브라함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에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믿음 100%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또 단계 넘어가면 또 믿음 불어넣어 주시고 또 단계 넘어가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을 지나가면서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제발 너 나 좀 믿어다오. 내가 목숨 걸 테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목숨 걸 테니까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가 목숨 걸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너 안 믿어? 너 죽을래? 너 정말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러지 어떤 신이 와가지고 제발 믿어다오. 내가 목숨 걸 테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좀 믿어다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언약식을 내가 체결할 테니까 내 목숨 내가 바칠게. 내 목숨 걸게. 내 목숨 걸더라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너의 땅을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제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좀 믿어줘. 내가 목숨 걸고 내 이미 약속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믿고 믿어줘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나중에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 곧 구원 얻은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 계속적으로예요. ing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과 그의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하며 그의 의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과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의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이미 과거에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벌써 우리는 첫 번째 이 과거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이 지금도, 언제도? 지금도 우리 안에 뭐해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약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동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와 관련된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약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따라서 새 생명을 받아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와, 하나님 역사하셔. 이야, 하나님 진짜 멋쟁이시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화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직도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경험될 때 오늘 우리는 오늘도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복래 집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한복래 집사님 저한테 간증하는 거 제가 우리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한복래 집사님 아들이 호준이잖아요. 호준 형제가 고3 때 한예종을 가기 위해서 트럼펫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펫이 얼마나 비싸요? 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500만 원을 없잖아요. 한복래 집사님 부자인데 없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사실을 하고 기도하시고 한복래 집사님한테 트럼펫 사라고 아들 한예종 절대 음감을 갖고 있으니까 한예종 가라고 500만 원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들고 악기 상점을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그 악기 상점을 갔대요. 호준이하고 갔는데 550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깎아준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왔대요. 사지를 못하고 50을 좀 깎아주면 어때? 50을 안 깎아주니까 그냥 500을 들고 그러면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랬다. 하나님 이양 주시려면 550 주시지. 왜 500을 주셨는지 저는 하나님한테 푸념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준이도 사지를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교수님이 호준이를 불렀대요. 악기 샀냐고. 그랬더니 이러저러해서 악기를 못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50만 원을 내놓더래요. 이거 가지고 가서 사라고 50만 원을 내놓더래요. 은혜죠. 그지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추천해 준 그 악기상에서는 교수님에게 이 커미션을 50을 주는가 봐요. 제자를 소개했다고 트럼펫 사준 돈, 트럼펫을 이렇게 사면 그러니까 50만 원에 대한 이제 그거를
교수님이 받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호준이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호준이 거구나 라고 해서 호준이를 주셔서 이거 가져가서 550 보태서 사라고. 정확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죽어 있는 줄 알았더니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커미션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커미션 계산까지도 하셔서 500만 만들어주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트럼펫 못 사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셔서 500으로 딱 맞춰서 이거 550으로 사는 게 아니라 500으로 트럼펫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500을 만들어 주시고 그 500으로 트럼펫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따라서 새 생명을, 여기 맞지요? 따라서 새 생명을 받아 성화를 이루며 사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혜택인 중생,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견인. 견인이 뭐예요? 견인차에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견인차가 우리를 앞바퀴 들고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바퀴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성령에게 들렸어요. 우리가 자동차 견인에 가듯이 성령에게 우리 앞바퀴가 걸려서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단어는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두 글자, 영화. 그죠? 영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부터 시작. 중생, 칭의,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도 이 세상의 저주와 죽음의 구조는 계속 있어서 우리도 죽게 되어지는데, 죽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제 맨 나중에 다시 살리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지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부터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고 합니다. 맞죠? 예, 우리들은 죽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지요?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어있는 그 몸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디에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을 지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겠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가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휴거되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무슨 채로, 부활채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미리 죽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언젠간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분을 맞이하리.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아멘. 예. 믿고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내 몸이 화장이 되든 내 몸이 시신기증이 되든 내 몸이 장기기증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몸은 하나님이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체는 우리와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칭의함을 얻었다는 것이요, 의롭다 함이죠. 칭의함을 얻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 생명의 근거에서 살아가며, 맞지요? 부활 생명이 우리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관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부활 사건과 우리와 연결된 삼중적인 의미를 오늘도 다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받을 그 부활의 생명체를 오늘도 저는 기대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